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 생일 축하를 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주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로 종료 주일에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어제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아는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시는 귀인과 비유하시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그렇게 떠날 때에 종들에게 문화 하나씩 은으로 된 문화 하나씩을 이렇게 맡겨서 장사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결산하고 또 당신의 왕 되심을 반대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의 굳건한 어떤 의지 또 결연한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이 사실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이라는 나무는 약간 원형의 약간 마름 타원형의 열매를 감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성경의 영향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오늘날은 다 이 부분을 올리브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그 산에 이제 과수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올리브 과수원이 많은 산이라는 뜻으로 감람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오늘날은 올리브산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나귀 새끼는 군마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는 말과 달라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또 그 겸손한 왕,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타시고 그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실 때에 그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경과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이 가까우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며 맞은편 마을로 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오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산이 감난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덕이어서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계곡을 넘어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브온 골짜기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루살렘하고 관련해서 등장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간헐천이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공동묘지처럼 무덤들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도 무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감난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산이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각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감난산에서 사실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 감난산으로 올 거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신들이 본바 능한 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불러주었던 또 하늘에서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겸손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입성하는 것이고 그 전에 그들이 보았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유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마카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카비 집안이 유대를 잠깐 동안 독립국가로 만들어 다스렸던 때가 있는데 그런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어떤 갈망 또 그런 기대가 이 노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노래 제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메시아에 대한 노래이니까 이제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부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고난과 순환을 받기 위해서 가시고 그곳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난산 내리막길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제자들의 함성을 책망하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신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 눈에 숨겨졌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미 닭이 자기의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 밑에 품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수고했던 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 옛날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 높이보다 더 높은 흙으로 토성을 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공격하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안시성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당나라 군대들이 쌓았던 그런 성 밖에다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너희를 둘러싸 사면으로 가두고라는 것은 봉쇄하는 거죠. 둘러싸서 봉쇄해서 성 안에 음식이 없어지게, 그래서 궁핍하여 항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봉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많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한 철저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AD 70년, 74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함락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멈추는 날, 그 멈추는 날에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주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께서 그 성을 보시며 우시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이 임하는 것을 슬퍼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날인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에 당시에 여전히 동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니까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런 짐승들을 구매해야 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돈을 성전세를 내는 동전으로 교환하고 또 환전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가 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배하러 오는 자들, 제물을 드려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개입되어졌을 때 그런 편의 제공은 결국은 자본의 논리고 시장의 논리로 바뀌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속임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나 지나치게 뭐 환율을 이렇게 너무 높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너희들이 그 집을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 그리고 결국은 이 분노가 예수님을 삼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성전으로 오십니다. 잡히시는 그날까지 낮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감난산 뒤쪽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걸 듣고 있고 예수님의 명망이 예루살렘에서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아직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 빌라도의 용맹스럽고 바람을 가르며 달릴 것 같은 날쌘 군마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계획은 오롯이 제자들의 찬양과 소리 지름에 있다.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통하여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며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왕이심을 분명히 한다. 겸손함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또 그것에 대한 자각과 확신에서 나온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겸손의 시작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겸손, 섬김 그 자체이다. 제자들의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주께서 쓰시겠다던 작은 낙타 새끼처럼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살 수는 없을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내 겉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제자들 중에 하나로 함께 있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겸손과 섬김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에 대한 유익과 안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굳은 입술을 봅니다. 제자들의 소리침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노래를 함께 외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슬피 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 근심하시며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배우며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